계시록 읽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상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의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읽기 계시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에 대해서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전달하는 자를 천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천사로 오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달된 말씀이다 할 때는 천사가 전달된 말이잖아요. 전달된 말이 천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간혹 이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제 천사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한 영이시다 그런 말이고 한 메신저, 한 이제 사자, 한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곱 개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영, 하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성경 예수님의 천사를 일곱 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를 일곱 천사.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또 일곱 영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는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일곱 개의 영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곱 메신저, 일곱 사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메신저들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물론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곱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그게 하나죠. 하나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교회 사자들 그리고 일곱 교회, 예수님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곱 별,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 일곱 별 이거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사자들 이런 얘기죠.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일곱은 똑같고 그다음에 등불이 영이란 얘기죠. 그럼 등불이라는 건 빛인데 밝히 비춰주는 건데
영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등불, 예수님의 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 6절 말씀에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왕권,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어린 양이 있는데 7뿔이 있고 7눈을 가졌는데 7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영은 7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7등불이 7영이고 7영은 7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눈이라고 하는 건 뭐 보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 세상을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눈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우레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레 소리죠. 우레 소리는 아주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그 말씀, 그 우렁찬 그런 말씀들도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15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같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천사의 모습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 재앙 가진 천사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7 천사, 7 재앙. 근데 이제 이 재앙들을 만나면 이렇게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7이니까 7 예수님이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서 재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생명나무로 봐야 되는데 그걸 선악나무로 보게 되면 심판받는 거고, 이걸 생명나무로 보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품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거 해석하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엄청 쉬워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A라고 해석을 했다고 보십시다. 근데 B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A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A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B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라는 울타리가 딱 쳐져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기준을 놓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준이 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 저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다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알고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배웠으면 이렇게 전하는 거고, 저렇게 배웠으면 저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한 책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뭐 목사님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딱 이렇게 그쪽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돼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딱 걸리면 거기로 이렇게 인도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느 눈으로 보는지 이걸 딱 전체적으로 딱 풀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자기가 알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은 사람도 손해인 거고 말씀을 전한 사람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한 거죠, 헛짓. 그러니까 알고 해야 돼요.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 다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사람이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정확한 걸 듣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데 막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그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 그리고 알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 전에 얘기하면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부터 13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고 그렇게 했죠. 숫자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이라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이 이제 12가 되면 완성이 되는데요. 1이 7로 와가지고 12로 완성되면 모든 게 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12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싶어 해요. 자기 걸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12에다가 자꾸 자기 걸 더해. 그러면 13이 되잖아요. 12가 완성인데 자꾸 13이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 그 13이 되면은 반항의 숫자거든요. 12가 완성인데, 완성이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13 하나를 더해서 13을 만들어. 그래서 반항의 숫자. 근데 그걸 사람들이 하면서 그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반역이고 반향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그것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일평생에 이삭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 일평생에. 그러니까 자기 자자손손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실수가 뭐 인간의 실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13이라는 이 반역의 숫자가 일평생 모든 자자손손이 계속 대대로 원수 맺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12로 완성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100세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뭐예요? 민족의 아버지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인데, 그 민족의 아버지의 첫 번째 씨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으로 첫 번째 심겨진 예수님, 말씀으로 심겨진 이삭,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100세에 낳는 축복이요. 이게 괜히 100세에 낳는 게 아니에요. 그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100세라고 하는 그게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100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0세가 아니고 완전한 숫자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무슨 숫자로 낳았으면 좋겠어요? 1살에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0살에 낳았으면 좋겠어? 100세가 완전한 숫자인데 100세하고 똑같은 완전한 숫자가 1 아니면 10이거든요. 아니면 1000. 그러면 1000살에 낳았으면 좋겠어? 10살에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1살에 낳았으면 좋겠어요? 100세에 낳는 거예요. 100세.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세에 아이를 낳도록 하죠. 그거를 일부러 1000살, 10살, 1살 이렇게 낳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딱 100살. 그러니까 이게 하나, 10, 100, 1000 이게 똑같으니까 그 중에 100세에 낳도록, 이게 완전한 거야 라고
100점 100점 맞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00점짜리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씨앗이죠.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 말씀이 되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첫째 창조,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가 같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서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이 창조된 다음에 바로 땅이 이제 타락을 하죠. 이 땅이 타락하니까 또 여기에도 또 빛이 가가지고 이 땅하고 이 빛이 하나가,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다. 일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1, 10, 100, 1000 이렇게. 그래서 1000은 또 하나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 이렇게 되죠. 1, 10, 100, 1000, 1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시 1, 10, 100, 1000,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년 동안 뭐 지상에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도 믿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리라, 1000년 동안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웬걸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00년이라는 게 하루였고 하루가 1000년이었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이라는 1, 10, 100, 1000 할 때 1000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왕국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왕국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하는 게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천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여기서 이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안에서 누리면서 천년 왕국을 사는 것을 지금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완전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천년 왕국은 하루예요. 하루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크로노스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 시간은 밖에 나가서 있는 거고, 교회에 오면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거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시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이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은혜의 때잖아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시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상태, 그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그 상태,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모두 1, 10, 100, 1000 모두 1이 시작하잖아요. 1에다가 0을 붙이면 10이 되고, 1에다 0을 2개 붙이면 100이 되고, 1에다가 0을 3개 붙이면 1000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 1이라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 10, 100, 1000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요.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난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천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 이런 게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나무거든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나타났다.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를 너희가 그 열매를 계속 달마다 먹게 된다, 이렇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 이파리가 뭐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갔다면 그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병 걸리는 게 없으니까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늘나라 생명나무면. 근데 이 땅에선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 회복자, 구원자, 이게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이파리가 치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그 여자가 이제 혈루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생명나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보고 진짜 어떤 나무가 있으리라, 가서 내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막 이렇게 주장하면 뭐 주장하시라고요. 주장해도 좋아요. 가서 먹으시라고. 근데 이 땅에서는 없을 거라고. 이 땅에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시라고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요, 동쪽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쪽과 동쪽을 놓고 하나님이 이 전 지구를 이렇게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요,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다가 되살아났고요, 대한민국도 망했다가 되살아났는데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하나들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양쪽 다. 그래서 한쪽은 서쪽에서 한쪽은 동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사이클이에요.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2라고 하는 숫자가 분리한다 할 때 2하죠. 이게 두 개로 이게 분리한다, 두 개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둘은 이제 증인의 숫자예요. 이 둘이라고 하는 나누어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이 두 개로 나누는 것을, 그래서 둘 이상이 돼야 증인이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씩. 왜냐하면 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을 설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인데 그 하나만 있었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구원을 받아요? 둘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원래부터 있었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필요 없지. 그러면 증인이 둘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둘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려진 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둘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을 꼭 부릅니다. 노아 홍수 때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요? 노아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누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네가 증인해라.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 나라는. 그러니까 네가 증인이야. 내가 먼저 말했다, 너한테. 이렇게 해서 증인을 삼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증인을 삼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꼭 둘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사람들을 보낼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대로 둘씩을 보내야 꼭 전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는 막 둘씩 보내잖아요. 전도할 때 꼭 둘씩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내야 된다 해서 둘씩 보내거든요.
아니 3명 가면 안 되는 거예요? 4명 같이 가면 안 돼? 5명 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 성경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로 분리된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의 숫자 2 이렇게 하는 거고,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는 둘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둘은 하나고 하나는 둘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 하나입니까? 둘이죠. 그런데 둘을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남편과 아내 하면 둘이잖아. 그럼 이거를 둘을 어떻게, 둘이야 하나야? 둘인데 하나죠. 하나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둘, 남편과 아내를 뭐라 그래? 남편 아내 이래요? 빨리 말하느라고 아내 남편 이래요? 뭐라 그래요? 둘을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할 때는 둘인데, 남편과 아내 할 때는 둘인데, 이 사람들 부부야 할 때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부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부부.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둘이 하나야. 그래서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이야. 남편과 아내가. 자, 아버지하고 아들 어때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야. 아버지하고 아들도 둘인데 그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의 피를 흘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였던 거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진정한 2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흘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하나고 하나는 둘이에요. 둘이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위물과 아랫물이 있고 그 중간이 사라졌다.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궁창이라는 게 있고, 위물이 아랫물을 떨어지면 그러면 이 궁창이 사라져요. 그래서 2번째 날 창조할 때 궁창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궁창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물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물이 원래 있었는데 그 물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가운데 궁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었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궁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둘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물이 2개가 합해져서 하나였는데 이 물을 이렇게 가운데를 띄니까 이 가운데가 궁창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됐죠.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물이 아래로 떨어지면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궁창이라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위에 있는 물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궁창은 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가 될 때,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궁창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거는 진짜 하늘이 아니에요. 궁창은 허공이라고요. 허공. 허무한 허공인데 그 허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의 하늘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진짜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짜 하늘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궁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아픈 거지. 그죠? 위물이 아랫물로 떨어질 때는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려요.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호흡을, 내가 숨을 쉬는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너의 숨이 끊어지고 나의 숨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숨을, 진짜 하늘을 너에게 줄 거니까 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궁창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것이 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걸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래서 이 두 개가 딱 나누어져요. 원래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건, 이게 원래 두 나무가 아니라 하나 나무라겠죠. 이게 그래서 그 한 나무를 설명을 할 때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땅콩 알죠? 땅콩. 땅콩. 이 땅콩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콩을 이렇게 까보면은 그 속에 땅콩이 몇 개 있나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껍질은 하나예요. 껍질은 땅콩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 껍질을 이렇게 까면은 속에 땅콩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지가 않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땅콩 많이 까 드셔봤죠? 땅콩 많이 까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아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이게 한 배 안에 있는, 하나는 형, 하나는 동생인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들이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 하나는 형이 있고 하나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볼 때는요, 한 배예요. 한 배인데 한 배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배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 배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한 배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도 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건 한 배에서 나왔다, 이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사실 형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땅콩의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 땅콩을 얘기하는 거죠.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한 배에 있는 두 말씀. 자, 그러면 한 배에 있는 두 말씀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 두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죠. 두 말씀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 왕이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가인 아벨이 같이 살고 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자, 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쓰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걸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숫자를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성경을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 성경을 읽다가도 그게 이해가 돼요. 다른 부분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고, 이 숫자만 제가 1부터 13까지만 설명해 주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 3이라고 하는 건 3일. 3 하늘인데요. 삼위일체. 그리고 이게 아들로 말하면 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로 볼 때는 가인 아벨이잖아요. 세 아들로 볼 때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삼일길이에요. 삼일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삼일길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삼일길은 어떻게 하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죠. 이게 삼일길입니다.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를 더하면 3이 돼요? 2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3이 돼요. 2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아니, 그렇게 쉬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폼 잡으면서 하냐고 그러는데, 봐요. 아니, 1이 있으면 1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2가 됐고, 2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3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는 뭐라겠어요? 하나는 분리를 의미하고 하나는 증인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럼 거기에서 하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분리가 되는 건 나쁜 건데, 그죠? 분리가 되는 건 나쁜 건데 여기다 하나를 더해주니까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완벽한 12이라는 완벽한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요, 그건 반역이라고 했죠. 반역이고 반항이라고 그랬지. 너 반항하냐? 너 반역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13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안 만났다고요?
13년 동안 안 만났다니까요.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택해놓고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13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이스마엘 낳고서 13년이 그대로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도 참 여자가 해서 그래요. 여자가 그 아브라함이 혼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꼭 나서가지고 남자를 넘어뜨릴 때는 꼭 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담 하와 보세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 먹은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서 아담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부인이 주는데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늘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부인이 주니까 그냥 자기를 부인하려고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도 하겠고 이랬겠죠. 하와가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먹어보라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아담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큰일 났다, 끝났다, 이거 벌써 처먹었구나 저게. 응? 저게 벌써 처먹었구나, 저거 끝났다 우리. 그럼 너 하나 죽이면 네가 난데 내가 너고, 어차피 너 죽으면 내가 죽은 거다. 그래서 같이 먹어준 거죠. 실제로 같이 먹어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담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영적으로 아담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담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먹어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아무 뭐 따져보질 않았어요. 하와는 뱀하고 계속 얘기하다 먹었고, 아담은 하와가 주면 그냥 먹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말은 그냥 먹은 거라는 거죠. 그냥 먹은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먹여서 먹은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한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갈하고 자고 싶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으려고 했어요. 그냥 기다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그 사라가 사례였을 때죠. 사례였을 때야.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내 종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냥 자 이러면서 주잖아요. 이거 아브라함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바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요. 참 이거 아브라함한테도 진짜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죄는 여자들이 자꾸 먼저 질 것 같고 남자들 곤란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 이거 바로 뭐냐? 자, 네가 나를 반역했다는 거죠. 반항했다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12를 주고 싶었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12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완성시키는데 엉뚱한 놈이 나타난 거야. 너를 통해서. 그래서 13년 동안을 네가 나를 반역한 이 행동이다라고, 너의 육체를 따라간 행동이 나를 반역하는 행동이야 라고 해서 13년을 안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간 하갈이라고 하는 걸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 육체대로 살지 마. 육체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나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내가 육체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기적도 베풀 수 있고요, 마귀가 표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열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너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너 13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나를 반역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너를 늘 사랑해. 그래서 13년 동안 그 멈추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뭐 간섭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다면 성경에서 그게 써놔야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13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름 바꾸고 너 이제까지 살던 너의 이름으로 살지 마라. 조상들이 너에게 주었던 그 이름으로 살지 마라. 내가 다시 이름을 주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끊어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을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정말 용서하고 살려고, 정말 사랑하고 살려고, 정말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 부리지 말고, 안목의 정욕 부리지 말고, 이생의 자랑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제발, 그리고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둘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요. 이게 삼일길,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삼일길을 가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몇 명의 용사가 있었죠?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300용사 그러면 지금 300명이 하나 둘 셋 넷 300명이구나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3에다가 100이라는 완전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이지 300명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300명 숫자를 얘기하는, 물론 그때 300명이겠지. 하나, 야, 줄 서. 하나, 둘, 셋, 앉아번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수 있죠. 300명. 300명이구나. 우리 300명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용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300용사입니다. 여러분이 300용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지. 300명 용사가.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몇 명이 구원받죠? 사도행전 2장 3,000명이 구원받죠. 오순절날 3,000명 구원받습니다. 뭐에 해당한 거예요? 3 곱하기 1000이에요. 다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3,000명의 구원받은 자라는 거지. 여러분이 3,000명의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숫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괜히 그렇게 숫자를 써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심심해서 그 숫자 세고, 야 심심하니까 앉아번호 해가지고 숫자 세가지고 진짜 쓴 것 같아? 아니에요. 3,000명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애굽에 있는 예수와 광야에 있는 예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예수, 이렇게 삼일길을 설명하는 거죠. 애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광야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가나안 땅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애굽은 육을 나타내요. 애굽은 육신, 육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것이고, 애굽은요. 그래서 애굽의 예수 그러면 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를 얘기할 때는 7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셨죠. 출생하시고, 베들레헴 출생하시고 애굽에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 내려간 예수님은 어때요? 6이에요? 7이에요? 7이지. 예수님으로서는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시는 여정을 통해서는 애굽 예수가 6이란 말이에요. 광야 예수가 7인 거고, 가나안 예수가 8인 거예요.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예수가 예수님 입장에서 혼자 볼 때는 7인 거고, 예수님이 7이고요. 광야에서도 예수님 혼자는 7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도 예수님 혼자는 7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합쳐져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예수는 8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혼자일 때는 7이란 말이에요.
7을 통해서 8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7이라는 죽으심을 통해서 8이 나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예수 8, 예수님 혼자는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 이제 뭐 연구하거나 신학자처럼 이게 연구하면 이걸 조금 더 알겠는데, 가나안 땅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땅이 돼 있는데 뭘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요단강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의 동쪽과 요단강의 서쪽을 나누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단강 동쪽도 모세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서 살게 돼 있어요. 요단강의 그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이제 워낙 지파가 크니까 그 반을 나누어서 거기서 반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넘어서서 이쪽 나머지 이제 그 지파들이 여기를 다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여기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이것처럼 똑같아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의 7, 그리고 광야의 7, 가나안의 7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는 둘로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3.5, 3.5,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 아는데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3.5, 3.5로 딱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3.5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3년 6개월을 어떻게 나누냐면, 3년 6개월 하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 못 하실 거요. 아니,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한 사람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건 그래서 성경을 하여튼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뭐 얼만큼 읽어야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100번? 기본 100번? 이렇게? 그러니까 나 100번 안 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냥 포기하자 뭐.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들으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이거 얘기해 줄 테니까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 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으로 나누어서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씩이죠. 이게 이제 7로 말하면 3.5, 3.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고, 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한 8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7이 이루는 거고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완전 정복할 때는 8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 요단강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운데 요단강이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침례받는 거거든,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그 물 있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사람들은 이 물을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간다 그랬잖아요. 물이 딱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 언약궤 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심판 안 받고 다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3년 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신 게 3년 반이에요.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만 일하고 돌아가실 거야 라고 쓴 책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그게 7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일에. 그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도 70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역사라고, 이게 정해진 숫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0일에 마지막 그 7년이 있는데 그 한 일회라고 그래요. 그걸 그 앞에 거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로 요걸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반을 나눠. 그래서 반을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이제 일을 이루거든요. 그게 나머지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을 3년 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 한 거예요. 3년 반을 42달. 3년 하고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년 6개월. 이걸 42달이에요. 이게요. 42달. 그리고요, 이 42달을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 나와요. 한 달이 30일씩 계산해서. 그래서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42달, 42달. 이렇게 3년 반, 3년 반. 1260일, 앞에 1260일, 뒤에 1260일.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나누는 건 다 어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모르고 성경 보면 뭐 알아요. 뭐 전혀 뭐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면 아, 그런 얘기였어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심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심판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구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그걸 시간을 정해놔야지 안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걸 70일에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그 한 일에 3년 반, 3년 반, 42달, 42달, 1260일, 1260일로 정해놓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도 읽어야지, 요한계시록도 읽어야지, 이제 숫자를 하나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2달, 42달, 1260일, 1260일 이거를 3년 반, 3년 반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일 반, 3일 반이죠. 1일이 1년이니까. 그래서 3일 반, 3일 반 이렇게. 그래서 3일 반, 3일 반,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반을 이루시고 나머지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신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이루셔야 돼?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로 오셔가지고 8이라는 교회, 요단강 건너간 8이라는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끝내고 부활한 그 교회, 8이라는 교회, 안식구 첫날 부활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면 막 속에 뭉클뭉클하죠.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뭉클뭉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지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막 자꾸 변해요? 왜? 자기 탐욕이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자기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자기 정욕들 있잖아요. 자기 이생의 자랑들 있잖아요. 타락을 한다고요. 어두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뭐 주님을 경험하고 막 이래도 막 그런 어둠이 자기에게 막 침투해 온다고요. 뭐 때문에 그게 가장 쉽게 오냐면 탐욕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거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야. 보암직스러운 거야. 탐스러운 거야. 이거 먹으면 좋겠는 거야. 탐욕이라고요.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 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탐욕입니다. 탐욕이 시작되자 이 사람이 타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탐욕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모든 것을 끝냈거든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재차 그러는 건 알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자, 모르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뭘.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식으로 따먹었는지, 뭘 멋있게 따먹었는지, 진짜 치사하게 따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따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어. 그럼 이제 알았잖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앞에 있는 이 사실을 알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 이후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알고서 경험하고서 다시 이 사실을 똑같이 여기서 행하면 어떻게 돼? 육체적인 삶을 똑같이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미 다 끝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끝냈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게 없어. 그게 진짜 믿음인데 이거를 내가 다시 행동해. 그러면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요? 이게 회개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계속 알고서 이걸 또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육체의 삶이거든요. 그럼 육체의 삶을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다 사랑하는데 심판한다고요. 대화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건 대화가 단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탐욕을 버리고 돌아와야지. 자기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회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잖아요.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13호로 내가 반역했는데 12이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12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완성됐거든요.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자꾸 더해서 내 육신을 자꾸 더했어요. 그래서 13이 됐네.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를 죽여서 나라는 하나를 끊어내고 12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라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나라는 육신을 그대로 더해서 13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면 교회 100번 1000번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12로 완성을 시키신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서 오는데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육신을 벗어내고 와야 돼요. 할례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끊어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자기를 다 장사 지내고 죽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잘못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언제쯤 죽을 거야? 너 뭐 어떻게 될 거야? 근데 뭐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도 대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대답도 안 해요. 왜냐면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지 나를. 자, 내가 지금 나를 지금 더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느냐, 나를 지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지금 더해서 가고 있으면 13이에요. 반역이라고, 반항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를 걷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셔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스님들도 사랑하고 이단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느냐? 육체를 끊어낸 사람하고 대화한다. 육체를 끊어낸 사람하고 대화한다. 그 철저한 것이다. 여러분, 13이라는 반항의 숫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완성된 12의 숫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환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레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성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드로모나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른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